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좀 사담을 나누자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또 계엄 해제, 탄핵 첫 번째 소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부결되고 이제 2주가 지나고 나서 어저께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죠.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건 이제 헌재에 들어가서 기각이 되냐, 이제 통과가 되느냐의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지만, 특히나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수 있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중심을 잘 바라보셔야 돼요. 물론 좌파 또는 우파, 보수 또는 진보, 여러 가지 진영 논리도 있고, 내가 또 지지하고 나의 어떤 방향도 있겠죠. 여기 우리 고작 저를 포함해서 4명이지만 이 4명 중에서도 그렇죠? 서로 갈라질 수도 있고 함께 같은 방향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게 옳고 그른 건 아니에요. 사실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옳고 그름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특히나 대한민국 정치는 더더욱 그래 왔어요. 다만 대한민국 정치의 좀 특이점은 뭐냐면 이 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니까, 여전히 분단 국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린 지금 종전하는 게 아니에요. 휴전 중인 거지. 전쟁을 잠시 휴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양국이 합의하에. 사실 굳이 얘기하면 양국 합의는 아니었죠. 그 강대국이었던 옛 구소련과 우리 미국 또는 중국 이 몇몇 안보리 회의에서 거쳐서 그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휴전이 된 상태인 거죠. 사상이라는 것 또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주권주의 또는 공화주의 여러 가지 대표되는 언어들, 개념들이 생기면서 사실 우리가 그런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묵살돼야 된다, 멸시돼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아오면서도 그런 부분을 희망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꿈꿔오고 했었던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이 세태를 보면서 이 나라가 자유주의 같으세요? 민주주의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 위에서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저의 개인적인 성향을 표출하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지금 이 나라에서 자행되는 여러 가지 시국적인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같진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에 좀 현혹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된 어떤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어찌됐건 그러한 판단은 우리가 갖는 것들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선입견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는 것을 기왕이면 안 가지려고, 기왕이면 좀 한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좀 더 몇 번 더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 사람을 내 주관적인 또는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맞닥뜨리기 전에 내가 듣고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사실 떨쳐버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벌 또는 어느 동네에서 자랐고 직업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겠지? 되게 똑똑하겠구나. 되게 지적이겠구나.
좀 멍청하겠네. 좀 지식이 없겠네. 근데 막상 만나봤더니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인 적도 있었고, 후자의 경우에 선입견이 전자의 경우인 적도 많이 있었어요. 뭐 한두 번 가끔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적인 부분을 쌓지 못했을 거란 선입견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너무나 박식하고 굉장히 또 깊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또 뭐랄까 신중하고 이런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사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경솔함이거든요. 그 경솔함은 끝내는 교만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경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누군가에게도 선입견이라는 것을 갖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몇 번 이렇게 언급드렸던 것이 우리 학원에 좀 몸이 많이 아픈 또는 이제 정신 지체가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 물론 자폐 등급들도 있지만 우리 희문 씨도 몇 명 봤죠. 너무 신기한 게 저한테 오는 아이들 중에 우리 희문 씨가 교생 실습 나가가지고 특수한 학교였대요. 나가서 거기 학생도 하나 있었어요. 희문 씨가 알아보고 그 학생도 희문 씨를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희문 씨 여기저기 많이 다녔을 때 또 아이들도 많을 때는 어떻게 기억해? 그 중에서도 좀 특출 났었대요. 근데 제가 이런 아이들을 처음에 받을 때, 사랑으로 내가 노래를 가리키고 기타를 가리키고 드럼을 가리키면서 어떤 세상적인 악기를 가리키지만 그 이전에 나는 목사니까, 목사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이나 상처나 이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정말 그런 편견 없이 받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은 누군가가 이렇게 또 온다고 했어요. 네, 어머니랑 같이. 근데 아이가 먼저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이 나이는 한 30대 정도 됐고, 했는데, 인형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저도, 이렇게 깜짝 조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한테 방문했었던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많이 좀,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많이 상태가 안 좋구나. 좀 더 우리의 신앙적 얘기하면 좀 더 많이 아픈 아이구나. 더 깊은 상처가 있고 더 깊은 아픔이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그러면서도 웬만하면 그런 선입견을 버리려고 하고 그런 걸 갖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1절을 볼게요. 네.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가 둔하여져서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어떤 이 힘들고 어려운 외침의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라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1절만 놓고 봤을 때 왜 저런 구절이 이사야 성경 속에 있을까요? 이사야가 바라봤을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으신가 보네. 왜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를 왜 구원 안 하실까? 내가 밤새 새벽에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 계속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간구하고 기도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귀가 둔하여지셨나?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끝내 참다 못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답답하고 깝깝한 백성들아, 주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치 못하시는 줄 아냐? 그분이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듣지 못하시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금요일 날 요즘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삼손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삼손이 이제 드릴라한테 홀라당 빠져서 그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다기보단 자신의 조국인 블레셋의 통치자들에게 회유를 받아서 엄청난 금전적인 약속을 받고 삼손을 꿰기로 했죠.
도대체 그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몇 번이나 삼손을 이 미인계로 꼬시면서 그의 마음을 떠보는데 계속 삼손이 속여요. 그러자 여인의 무기지요. 눈물을 흘리고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나에게 진실된 얘기를 안 하는군요. 그러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었대요. 그러자 도저히 안 돼서 삼손이 드디어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택정받은 나실인이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나의 머리는 단 한순간도 지금까지 삭도를 대본 적이 없다. 굳이 얘기하면 이발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면도해 본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나의 머리가 다 깎이고 하면 나의 힘이 없어질 거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힘이 그 머리에 있었나요? 아니죠. 성령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드릴라가 이게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블레셋 통치자에게 연락하죠. 한 번 더 올라와라. 얘가 나한테 드디어 진실을 얘기했다. 너희가 왔을 때 얘를 잡아갈 수 있을 거다. 무릎에 눕혀서 잠을 재운 후에 잠자는 사이에 삭도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또 똑같이 연대 때처럼 삼손, 블레셋 나쁜 놈들 쳐들어왔다. 삼손이 이번에도 일어나서 그 이전처럼 내가 내 힘으로 물리쳐야지. 근데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해요.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를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걸. 너희가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짓고 있고 도저히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 죄악 속에서 단 한순간도 깨우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들의 간구를 듣지 못하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너희를 떠난 지 오래다. 2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비춰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가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영적인 능력을 도로 찾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삼손이 머리를 깎여줘가지고 그 머리칼 때문에 힘이 날아간 게 아니고 본인이 지켜야 될 그 어떠한 하나님과의 약속, 사명, 비전. 들릴라가 마지막 삼손이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 번이나 삼손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유혹을 떨쳐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걸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셨는데 끝끝내 얘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젠 하나님이 그 영을 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누누이 요즘에 계속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걸 전혀 몰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계속 내버려 두시지? 계속 우리가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주셨나? 요즘 보면, 뭐랄까, 여러분. 좀 흐름이 이상해요. 좀 이상해요, 정말. 좀 이상해요. 어저께 되게 답답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목회자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것도 꽤 유명한 원로 목회자가 어떤 칼럼 같은 걸 실었대요.
뭐라고 실었냐? 그냥 아주 긴데 편하게 얘기할게요. 히틀러, 트럼프, 윤석열이 이 세 명을 사단의 종자로 보고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대표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트럼프의 파시즘에 지금 미국은 농락이 당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띤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부끄러웠던 건 무슨 목회자가 대외적으로 그런 것을 설파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참, 어디 감히 하나님, 사단의 경계를 그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마음속으로 참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목회자 밑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될까?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로 그러한 파당을 짓거나 당을 나누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의 정치 성향이 만약 좌하다면, 그렇다고 제가 지금의 저 우파를 막 욕해, 질타해,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절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의 정치적 성향이 우하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좌파의 어떤 그런 우두머리, 좌파의 어떤 행위들을 자꾸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김일성, 시진핑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럽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결과예요. 분열의 영.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찢어놓는 영. 그게 사단의 근본적인 영성이거든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부부를 갈라놓고, 형제자매를 갈라놓고,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고. 여러분, 진짜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위기 때 서로 합력해서 서로가 서로를 복돋으면서 나라를 잘 재건시켜 나가야죠. 윤석열 대통령도 크리스찬, 이재명 대표도 크리스찬이에요. 차라리 교회에서 앉아 있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비춰주지는 말지. 그냥 부끄러운 현실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잘못 있지 않아요. 백성도 잘못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인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저의 선배 목사님, 내 아버지 때 목사님들이 온전하게 성경적인 원리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혹여내가 이 얘기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했을 때 만약 저 성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의 재정을 꽤 담당하고 있는 저 장로가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동안 좀 비위 맞추면서 설교를 했는데, 내가 혹여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장로님이 열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방향이 아니라 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모 장로, 모 권사가 두려워서. 내려주실래요, 말씀? 자, 3장 읽을까? 시작.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뭐라 그래요? 이래서 그렇대요, 여러분. 거짓말만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할까요? 거짓말 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거짓말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 그거는 나중에 거짓말로 내 자신이 엄청나게 무장된 후예요. 처음에 거짓말은 여러분, 허영, 교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어떤 창피함, 나의 부족함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여러분, 그 채팅, 예,
인터넷 통신이 막 시작됐을 때, 우리 신문 씨나 현진 씨 나이도 아나? 우리 20대 때 천리안 하이텔 라우누리, 지금처럼 이런 광랜이 발달하기 전에 전화선을 끌어다가 채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도스 체제일 거예요, 아마. 그때 다 이제 채팅 이름이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 사실은 의사다, 변호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채팅을 해요. 정말 그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었던 일이었어요. 여성들은 변호사 의사라니까 만남을 갖고 만나서 몹쓸 줄도 많이 당하고, 정말 그런 시대였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짓말이 그런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분열의 영이 사단이라고. 사단이 일컬어지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거짓의 영이기도 합니다. 미혹의 영이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뭐 했대? 너희들의 손이 이미 피로 너무 더러워져서,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의, 읽어주세요. 피로 더러워졌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어.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해.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해요. 자, 4절 읽을게요. 시작.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헛되는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회로운 생각을 품고도 죄를 짓는. 지금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금 계속 3주 동안 이사야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께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똑같아요. 딱 똑같아. 어느 한 사람도 공의로운 이야기,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휩쓸려 간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겁이 나는 게, 하나님이 떠나셨나, 이 나라를 버리셨나? 아내와도 이번 주 중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된 제 목회 생활 속에, 예전에 제가 그 수도승들,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서 힘들고 어리석은, 정말 그 믿음이 갈구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저렇게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마음 편하겠다고 수도원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근데 정말 요번 주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다 할 수 있으면 다 정리하고 정말 그냥 자연이 있는 곳, 거기 가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변에 정말 순수한 영혼들.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웰컴 투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시 상황이었잖아요. 6.25. 두 명의 군인과 두 명의 인민군. 두 명의 인민군은 전시가 좀 밀리고 있으니까 세 명의 인민군이었거든. 피해서 왔고, 두 명의 군인 중에 이제 극중에 이제 신하균 씨가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은 애초에 어떤 그런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서 도망을 온 상황에서 대치 상황. 근데 그곳에 왔더니 이 동막골이라는 곳은 좀 딴 세상이야.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몰라. 여기 사람들 너무너무 순수해. 거기에 이들도 녹아들지요. 처음에 대치하다가 그 대치하는 것 버리고 합의하죠. 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우리 더 피해주지 말자. 여기 있는 동안에 서로 공격하거나 그러지 말자. 합의를 하고 거기 옷을 갈아입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그 영화가 잘됐다,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받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영화의 평가가 굉장히 좀 갑론을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순하게 그 작품 안에서 동막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선교 지역에 가서 그 산속 깊은 곳에 가면
지금도 치열하게 하나 안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정말 깨끗한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고 찬양을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제가 제 주변에서 저한테 선교 나가려고 또는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막 작심을 하고 막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조언이답시고 또는 신앙적인 얘기를 나눈 저 스스로의 의견에 또 제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참 사람이란 게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자괴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이사야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골백 번, 수천 번 했겠죠. 근데 왜 그러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삼손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2024년 12월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많은 목회자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칩시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도저히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고. 아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면 이미 이 나라는 벌써 망해도 수십 번, 수백 번 망했을 거라고.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의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가 살아서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소명이라고 하나님의 사사로 활동하면서 죽인 블레셋 숫자보다 많았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세요. 자, 마지막에 눈이 또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죠. 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납니다. 머리가 자란다고 힘이 다시 돌아와?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삼손이 연자 맷돌을 밀면서 머리가 자라는 그 시간 동안 눈물로 회개를 했겠죠. 그 회개에 어떠한 회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사사기의 말씀엔 전달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신다면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 블레셋, 저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기왕이면 삼손아,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눈도 뽑히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신다면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살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지만 제 오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고 싶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됐나? 근데 마지막까지도 사사기 말씀을 잇대어 얘기하자면 삼손은 지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는 계속 얘기해요. 야, 니네가 이렇게 살았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 너네 스스로가 거짓말로 완전 무장이 돼 있어서 언제나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짓밟고 일어날까? 내 잘못은 어떤 방법으로 가릴까? 어떻게 내가, 내가 또 이 단어 쓰면 또 이상해지겠네? 나는 어떻게 방탄하고, 저 상대방, 나의 반대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나를 어떻게 올가매려고 하는 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릴까? 너희들이 그런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떠나신 거야. 눈길을 돌리신 거야. 귀를 막으신 거라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회개해. 그냥 회개 안 돼. 진짜 눈물로 회개해. 회개가 뭐야?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밟고 있는 그 땅,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 너희들의 비전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는 거야. 180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12지파를 허락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계속 지켜주신 이유,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도 세워줬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짊어지게 할, 너희들을 힘들게 할, 어떤 그런 부작용도 다 설명했는데 끝내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패역한 짓거리만 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온통 악임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랬어. 뭘? 인간 만든 것. 그래서 인간을 다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마음 먹으시죠. 인간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전멸시키시는. 지금 이사야 시대도 여러분 똑같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저래요, 지금. 근데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 이사야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가서 전해. 혹여 너의 이 얘기를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고 너희를 넉넉히 용서해 주실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삼손은 머리가 자라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삼손에게 그런 힘을 다시 부여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저부터 말이죠. 내 성도가 다 떠나가더라도 내 그 큰 교회, 저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에 단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바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목사라면, 진짜 목회자라면. 안 그러면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됩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저를요. 하나님의 종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감히 네가 나의 자녀들 잘 양육하고 보필하고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들이 방탕하고 패역하고 죄를 짓고 손에 피를 묻히고 악독한 혀로 이야기하고 공의로움은 단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게 가리켜 그리고 그것을 종용해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 네가 나의 기준과 방향과 나의 법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너한테 좋은 차를 사주고 너의 판공비를 대주고 11조 헌금을 많이 하는 그 장로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그거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목회자부터 정말 아주 어린 우리 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깨어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원래 어떤 사이예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천륜이 끊어집니까?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요. 부부는 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근데 부모 자식은 남이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 부모 자식 관계를 우리가 깼어요. 나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거 싫어. 나 당신 딸 안 할 거야. 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딸 할래. 공중권세 잡은 그 미혹의 영 사단의 딸 할래. 왜? 사단은 나한테 돈 줘. 명예도 주고 지위도 줘. 나한테 재능도 줬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악마의 재능. 여러분, 이 악마의 재능이라는 건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뭐 스포츠 선수건, 아니면 우리 뭐 희무씨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건, 미술이건,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천부적인, 천재적인 것도 되지만 악마의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정말 악마가 줬으니까 악마의 재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어떠한 이 사상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처럼. 아니, 뭐 말이 그런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 한마디도 그렇게 섣불리 하시면 안 돼요. 혹여 누군가가 정말 엄청난 재능이 있으면, 너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너 하나님이 정말 너를 특별하게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거 악마의 재능.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어떠한 인식,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작은 틈을 만들어서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엄청난 재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엄청난 혼란과 이 세상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리는 엄청난 재능 기부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스티브 씨. 누군지 알죠? 스티브 씨. 그 뭐 성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스티브 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 거예요. 제대로 놀래키고 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전두엽 다 망가지고 있죠, 지금.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 정말 좀비 같아요. 요즘 애들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보면. 계속 이것만 보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게 되면 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대요. 사람이란 게 나가서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면서 뇌가 지시를 하고 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혈액순환도 유기적으로 돼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건강한데, 보게 되고 시각으로 보게 되게 됐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쌍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임을 뺏었다고 껐다고 쌍욕을 해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너져서 그래, 무너져서. 이게 다쳐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치지 않았어요. 거기 안에 영이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은 딱 두 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단의 영이에요. 다른 영은 없어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이 들어와 있을까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지금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하수인이고 사단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 간구하냐? 니네 사단한테 간구해. 사단의 목회자, 사단의 종이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하냐고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이상한 얘기하면 빨랑 떠나? 교회에 앉아있으면 안 돼?
무슨 인간적인 의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바로 떠나셔야 돼. 응? 여기저기 알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김영기 목사 좀 이상해졌다고. 알리셔야 돼요. 뭔가 깨림직해, 뭔가 이상하면. 인간적인 무슨,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이 있다고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너졌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지요.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 눈길을 돌이키세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셨는지 돌이키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비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영인 줄 알아요. 하나님 영이 이미 떠났고 사단의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인 줄 착각합니다. 결과를 보면 돼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돼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촛불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라면 촛불을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촛불 들고 어디 나갈 건데? 한 3시간은 광화문 갔다 3시간은 국회의사는 갈 거예요? 아니잖아. 본인이 추앙하는, 본인이 지금 지지하는 어떤 그 세력으로 가서 촛불 들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그 싸움을 추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싸움을 끝내달라고. 이 나라의 평화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혹시 정말 만에 하나 떠나셨나요? 혹시 내 기도도 하나님, 이미 저의 죄악과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저희 사이가 벌어져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나요? 아니, 도달하지 않나요? 그럼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그 죄의 사실이 끊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마무리하죠. 죄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의 결과도 역시 뻔합니다. 화합이 돼요, 여러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합쳐진다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저 역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끝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비전이고 미션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